제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임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렇게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의 차이점이라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주어진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은 그 말씀을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2세대들에게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명기 5장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건데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완벽히 통달하고 숙달되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고 또 삶의 방식이 되게 하라라는 말과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법규를 만약 시험을 본다면 제가 처음에 면허를 땄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맞을까요? 지금 26년 운전한 지금 더 좋은 점수를 맞을까요? 사실 시험만 놓고 보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면허증을 딸 때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맞을 겁니다. 지금은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규칙들이 되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운전대에 올라서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는 것이죠. 정확한 것들 기억은 안 나도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운전하면서 몸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듣고 배우고 늘 그것을 지켜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 삶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지도록 늘 듣고 또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삶에 지켜 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삶에서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요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호렙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이 누구와 언약을 세운 것이라고요? 우리와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지난 출애굽 2세대와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와 이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은 과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과거에 엄밀히 말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질 때 과거의 말씀은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런 권세의 말씀, 또 활력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또 여러 규례들을 지금 우리와 세운 언약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들과 세운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거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야. 사실 우리는 그걸 따라 유산으로 받은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신 말씀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이 성경의 말씀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합니다. 나를 의로 교육하고 바른 길로 걷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과거에 모세가 십계명으로 받은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소통하며 받은 말씀,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 받은 말씀 하고 그냥 과거의 사건을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 말씀은 역사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냥 과거의 역사책을 바라보는 사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국사책을 보면서 임진왜란을 본다든가 임진왜란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런 관계에 있었구나,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고 나서 일본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보고 나서 그냥 과거에 그랬구나라고 끝난다면 그건 그냥 역사책을 읽고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마음과 그 정신을 내 마음에 새기고서 오늘날 그럼 내가 그때의 상황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역사의식을 갖고 그 역사책을 읽기 시작하면 그 역사책은 그냥 과거의 사건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내 사고와 정신을 지배하는 말씀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누가 받았고 그 사람이 수혜자고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그 말씀을 쳐다보는 사람으로만 인식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에 역사 하나 더 배우고 그 시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비록 과거에 누군가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그때부터 살아있는 겁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권세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내 삶을 운행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40년 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지만 1세대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슴에 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 솔로몬? 당장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하지만 실상 땅을 가장 많이 확보했던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역대하 17장에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하는데요. 사실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사가 갑자기 다리에 병이 들게 되었고 병이 갑자기 들게 되면서 생각하지 못한 짧은 시간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충분히 다음 왕위를 이을 만한 사람으로, 그런 제목으로 충분히 훈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죠. 누가 봐도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동안 통치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긴 했지만 또 실제로 해보는 것은 처음이고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여호사밧이지만 그는 나라를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역다 1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사밧만 왕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된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이유, 왜 함께 하셨을까요? 그 3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는 다윗의 초창기 삶과 후대의 삶 중에 초창기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구나. 사실 한 인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됐을 때 초기의 모습과 후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도 평가할 때 저분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뜨거운 분이었고, 근데 말기를 보면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는 분들을 보시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에 한참을 하니까 뜨겁고 은혜 관계에 있었던 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모습이었느냐? 4절, 오직 그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누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길로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삶을 그가 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결국 여호사밧이 큰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한 지략이나 전쟁 경험이나 주변에 뛰어난 모사들을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다윗의 처음 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삶의 행동 때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윗대 조상이었던 다윗이 했던 그 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길을 그대로 뒤따르였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윗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내게도 주신 말씀으로 나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삶에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 그런 확신 때문이었던 것이죠. 아니라면 그는 결코 다윗의 행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
그 당시에는 구약이고 신약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엄밀히 따지면 다 구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래된 말씀이지 지금 내게 따로 하나님이 어떤 계명의 말씀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게 주신 교훈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그냥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의 능력으로 운행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내게도 주어졌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지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내 삶을 지배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고, 아, 성경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접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